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모든 상황을 경험하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오직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신 뒤에 다시 오시는 모습은 많이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냐면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을 나타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어떻게 오셔요? 천사들과 함께 온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다. 그때에는, 그러니까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는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가야 됐고 하늘에 별이 있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리고 어디에 오셨는지, 누가 예수님인지, 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도 또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도 알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치 번개가 번쩍이듯이, 번개가 번쩍이면 어때요? 여기서도 보지만 몇 킬로 저쪽에서도 보듯이 전 세계에서 바로 동시에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이 어디 저쪽 어디에 계신데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셔요.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는 정말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셔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영광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광의 보좌, 심판의 보좌에 앉으세요. 왕의 보좌에 앉으세요. 그런데 오셔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누구를 심판하시냐? 누구를 심판하세요?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곧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서게 돼서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을, 또한 삶을, 그 삶의 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요즘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를 다니는가, 구글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곳곳에 CCTV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100년 전에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요즘은 우리가 길을 간다 할지라도 CCTV를 수십 개 거칩니다. 수십 개 거쳐요. 그래서 어디를 움직이는지 사실 이제 알려고만 하면은
경찰에서도 그런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까지 아셔요? CCTV로는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비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요? 양과 염소로 나눈다. 양과 염소로 나눈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도 농부가 추수를 해서 그냥 막 추수해가지고 다 하나에 담는 게 아니고 그 알곡과 쭉정이로 나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뭡니까? 이렇게 키질을 하죠. 키질. 손으로 키질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요. 그리고 알곡만 딱 거기에 담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무슨 손으로 돌렸던 바람 일어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트랙터 같은 거 쫙 지나가면, 과거에는 낫으로 베고 추수하고 또 그것을 알곡과 쭉정이를 또 나눠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데 요즘은 신기하더라고요. 트랙터만 딱 지나가면 그냥 다 베고 추수하고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다 날리고 정확하게 딱 해서 정확한 용량으로 딱 포장을 해가지고 딱딱딱딱 포대에 담은 상태로 딱 구분을 해내잖아요. 그리고 쭉정이와 볕단은 또 다시 다 논으로 다시 던져놓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딱딱딱딱 구분을 해요. 우리도 집안 청소를 한다. 청소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청소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귀한 것은 그 있어야 할 자리에다가 요것이 왜 방에 굴러다니지? 하면서 여러분 무슨 반지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어떤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굴러다녀요? 그럼 어때요? 그것을 다시 어떤 보석함에 넣는다든지 있어야 할 곳에 넣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다 보면은 쓸데없는 것들이 또 있어요. 안 쓰는 거, 지난 거, 또 상한 거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그리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재활용 용품은 재활용 용품통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리하는 것이 청소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 날짜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듯이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셔요? 그것을 정리를 하신다. 알곡과 쭉정이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양과 염소로. 그런데 그분은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와 공의와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오늘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냐 보면은 이제 첫째는 무엇이냐?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구분하셔요. 양과 염소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바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말라기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로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에 이 로마서에서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곧 이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인데 다르게 보셔요. 어떻게 보실까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와 돌아오지 않는 자.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정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얻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 그것이 구분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와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첫째는 무엇이냐?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안에 회개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늘 돌이키는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버지 집이요, 그리고 우리의 고향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평안해요. 자녀가 집에 들어가야 음식을 먹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듯이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평안을 누려요.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머니의 손길에서 깨끗해지듯이 놀다가 흙장난하다가 손에 뭐가 묻었든지 얼굴에 아이스크림 먹다가 아이스크림 흔적이 얼굴에 범벅이 되었든지 엄마를 만나면 엄마에게 돌아오면 손이 깨끗해지고 입이 깨끗해집니다. 머리가 단정해집니다. 그리고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그럼 어때요? 필요가 채워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갑작스럽게 안달인 그 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괜찮아요. 너는 이렇게 왜 이렇게 그냥 매일 배고프다고만 하느냐? 다그치는 엄마가 아니라 먹을 것을 간식을 급히 만들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씻어주시고 배고프다고 하는 자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큼 좋은 분이 안 계세요. 인간적으로 어머니만큼 아버지만큼 부모님만큼 좋은 분이 안 계시듯이 그 부모님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곧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거부하는 자, 회개를 거부하는 자가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온 걸로 보면 염소예요. 그러니까 양은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따른다면 염소는 들이받고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또한 이제 이 의인 양은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예요. 그리고 나의 중요한 것을 하나님과 논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나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 대화가 없는 자가 있어요. 관계도 없고 교제도 없는 자가 있어요. 그걸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나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할까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은밀한 음성으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마치 등을 또 닦여주듯이 힘내라 힘내라 하는 그 어렸을 때 지금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늘 힘내라 성원아 힘내라 성원아 엄마가 기도한다 엄마가 기도한다.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양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예요. 그러나 염소는 어떻습니까? 잘 되어도 다 내 공로예요. 내가 잘해서 한 거예요. 교만해요. 내 영광이에요. 내 기쁨이에요. 그러나 양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맘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숨 쉬는 것도, 걷는 것도, 먹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앉는 것도, 잠자는 것도. 여러분, 지난밤 단잠을 주무셨나요? 잠이 잘 오셨나요? 여러분, 잠이 안 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잠이 안 와서 약을 막 한 주먹씩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단잠 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게 복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다는 것만도 복이에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래서 또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또한 이제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 회개하고 교제하고 예비할 뿐만 아니라 양은 어때요?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열매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돕고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또한 선교사, 또한 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또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후원하고 바로 그 사람이 양이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자기와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자를 자기와 동일시해요. 그 사람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한 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에 동역하는 자로서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양이다, 너는 자녀다, 너는 복받은 자다, 또한 영원한 상을 누리는 자다. 그 선포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시는 주님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로 구별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또한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 따라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을 묵상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예배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아버지 경건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마다 사모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그룹에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순리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속으로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를 기억하셔서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오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 나아오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